신명기 4장 9절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사기 2장 10절이죠. 마음을 지켜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에서 떠나게 말아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반드시 알게 해라. 근데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 가면은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그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 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아멘입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주로 교육의 방식을 놓고서 한 3가지 정도 갈래가 있다. 그렇게 보곤 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공립학교죠.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입니다. 국가가 세운 또는 뭐 사립의 형태도 약간 있겠지만 아무튼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제어하는 그러한 공립 초중고등학교, 또 국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또 대학 교육까지 공립학교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스템인데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공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인류 역사 중에서 불과 500년 채 되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굉장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나이 되면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죠.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자면 아브라함은 초등학교 안 갔어요. 이삭, 야곱, 요셉도 초등학교 안 갔어요. 다윗도 초등학교 안 갔어요. 12사도 아무도 고등학교 졸업장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그런 공립학교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이런 학교,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공립학교 시스템은 생기지 않았죠. 이 공립학교 여러 이제 이 한계와 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학교를 큰 두 번째 카테고리로 대안학교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학교를 이제 대안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과서라든지 또 수업 방식이라든지 교사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학생 선발 이런 것을 교육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까지도 국가가 터치하지 않는 대안교육, 대안학교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대안학교의 절대적인 부분을 이제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아이를 국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나라 전체를 굴리기 위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립학교, 대안학교보다도 사실 가장 오래된 교육의 방식을 꼽으라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가정학교.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홈스쿨. 그죠? 홈스쿨. 사실은 이 홈스쿨이 원한 교육이에요. 원래의 형태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스라에 있었던 이 가인과 아벨 시절부터 홈스쿨은 그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고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배우고 전수받고 그죠? 그렇게 하는 홈스쿨. 그게 사실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홈스쿨이 이를테면은 이 선발 선수로 경기를 뛰는 거라면 이제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후보 선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뒤에 나온 후보 선수에 지나지 않죠. 원래는 홈스쿨이었어요. 원래는 가정에서 다 배우는 거였어요. 가정에서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공립학교가 나오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학교가 나오고 또 그 사이에 조금 더 세밀하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교회가 교구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문답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만든 공립학교의 이제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자녀 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자녀 교육은 오늘 부모 책임이다. 이게 제목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감독해야 됩니다. 자녀가 뭘 배우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는지 부모는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가장 먼저 공립학교로 만들어진 그 머리를 깨고 나와야 이제 뭔가 보이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자격과 능력이 없다. 이건요, 교육 당국에서, 국가에서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요, 계속해서 주입을 해요. 부모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 누구를?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가르칠 능력이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 그걸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7살 될 때까지는 부모로부터 말도 배우고 부모로부터 간단한 셈도 배우고 부모로부터 예의범절도 배우던 애들을 8살 이제 이게 취학 연령이 되면은 바로 부모가 손을 놔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녀는 컸기 때문에 나는 이 자녀를 이제 가르칠 능력이 없어. 난 가르칠 자격이 안 돼. 그렇게 해서 공립학교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죠. 부모 스스로 그냥 먹이고 입히는 역할로 자기를 한정하고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12월 13일에 우리 주우교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또 두 강의 듣는데 그 앞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할 게 여러분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보면 아주 놀라워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립학교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학교 교육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까지, 제가 싹 다 파악하진 못하지만 제가 파악한 부분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국가는 말해요. 나이가 되면은 아이를 학교에다가 등교를 아침부터 오후 낮을까지 학교에다가 꼬박꼬박 보내는 이게 의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이게 의무 교육입니다. 세상이 만드는 말은요, 거의 틀렸다고 보면 돼요. 국가가 만든 그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서 아침마다 보내고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떠도 안 들어오죠. 그때까지 학교에다 보내는 그걸 일컬어 의무교육이라고 세상은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너의 자녀, 오늘 9절에 보세요.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부모가 의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다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의무 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그게 의무 교육입니다. 그럼 학교 교육은 뭐냐? 선택 교육입니다. 선택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은 선택 사항이죠. 저들이 의무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의무 취약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선택 사항인 것이에요. 저는 지난 한 200년간 제가 역사 전공자지 않습니까? 지난 200년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구는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인류사가 굉장히 퇴보했어요. 여러 던져주는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던져주는 재미거리나 오락거리 이런 것에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런 욕구로 살아요. 문명을 이루고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무언가 번뜩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그런 소위 위인들의 시대, 그런 시대가 급격하게 저물어요. 우리 시대의 위인들은 돈 많이 벌면 위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류 전체의 후퇴입니까? 근데 인류 전체의 답보나 후퇴는 이 교육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와 더 가까이 하고 부모와 더 친밀하게 하면 자녀가 불과 7살, 8살 때 30, 40 이렇게 되는 부모의 식견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8, 9살, 10살 이럴 때에 그 또래 속에 들어가서 계속 지내잖아요. 그러면 8살짜리는 8살짜리처럼 되고 9살짜리는 9살짜리처럼 되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처럼 돼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주로 이제 학교도 물론 다니지만 교회에서 많이 이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식탁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은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꼬마 때부터도.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 그리고 파악하는 거,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주제, 이게요, 초등학생의 그런 국민학생의 주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같이 놀이를 하곤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얻은 어떤 교육의 유익은 집에서 식탁 교육의 교육이 훨씬 더 유익했다. 공립 교육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제 인생에서 허비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걸 일찌감치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퇴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자녀를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다가 내 자녀를 갖다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정교육이 원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교육의 형태가 가정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학교를 두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기독학교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걸 학교를 가라는 게 아니고 학교와 교회와 가정.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가정교육이 원한 교육이에요. 이제 공립학교를 가게 되면 이 중에는 이제 공립학교에서 가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다 가능해요. 공립학교 가도 되고 또 기독학교 해도 되고 집에서 홈스쿨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가장 유익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본주의 전당인 그리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교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직 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영혼이 거기로 간다라고 할 때는요, 더 일찍 등교 전에 깨어서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냥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어디로 얘가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뭐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식판 들고 식기도 하는 것도 눈치 봐야 돼요. 그거 하면 스스로 믿음 좋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수세적으로 굉장히 후퇴를 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 때도 그랬고 제 후배들 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수도권의 어느 한 중학교 갔더니 운동장 안에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그 학교 밖으로 불러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지금 이른바 탈신앙 이런 것을 학교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매해 바뀌는 교사가 자녀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낳고 어려서 천성을 본 부모가 자녀를 더 잘할까요? 당연히 부모가 더 잘 알죠. 어려서 자녀의 천성을 받고 자녀의 삶의 연속성을 보고 있는 부모가 훨씬 더 자녀에게 맞춤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학교는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학과목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걸 한 번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사람들이 다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큰 이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주말에 되면은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데 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막 공격하는 곳이면 그나마 생동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배제를 해놓는다니까요. 교실에서 하나님을 내쫓은 지 오래입니다. 인본주의만 있나요? 세속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성견을 마치고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다 욕을 배워요. 부모님 앞에서는 안 할지 몰라도 좀 있으면 다 욕합니다. 좀 지나면요, 어른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음담패설도 합니다. 왜냐? 그게 그 또래의 문화예요. 세속적인 문화예요, 그게. 어른들이 부모가 설마 싶은 그런 영상을 봅니다. 나가서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무신론의 학교예요, 무신론. 하나님 없다 딱 전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치밀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제가 어떤 이제 다가오는 부모교사 세미나 때 제가 소개를 할 것 같은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우리가 오지선다 문제를 객관식 이제 풀기도 합니다. 그 보기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목을 좀 해보셨나요?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5개의 그 고를 선택지를 주고서 다음 중 틀린 것을 하나 고르세요 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아이가. 나머지 4개는 맞는 거야,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 4개는 이게 옳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 하나를 고르세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틀린 거야, 이거를 강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점수 잘 받아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점수 잘 받아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생들 문제지 일부러 좀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 했어요. 제 눈에 보니까 보여요. 이것도 예리하지 않으면 못 찾아냅니다. 눈에 보면 보여요. 굉장히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신론적이고, 굉장히 진화론적이고, 그리고요, 이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시작한 계급 사상, 그런 것을요, 자연스럽게 애들에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만이 아니고 주로 보는 참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왜 이런 이제 예문을 갖다가 썼는지 이제 알게 되죠. 지난 수능에서 칸트에 대한 그 문항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칸트가 대표적인 도덕적 무신론자입니다. 칸트는 교회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교회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 하나쯤 가져야 된다. 그게 칸트입니다.
인간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 가지는 게 좋다. 무슨 종교가 됐든. 그게 칸트입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수능에다가 시험을 내므로써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관심을 더 가지죠. 더 들여다보죠. 그래서 단지 교과서나 참고서 어떤 수업의 한 내용만이 아니라 시험을 치는 그 속에도 이런 어떤 사상의 주입 이런 것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인본주의에다가 세속주의에다가 무신론이 기본에다가 진화론에다가 계급주의적인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다가 자라나는 아이의 시간을 대부분 맡겨놓고 나중에 이제 부모가 한 7년, 10년, 15년 이제 지나고서요 이제 후회합니다. 내 아들이 왜 이럴까요? 내 딸이 왜 이럴까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왜 이럴까요? 막 울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이게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젠더주의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그죠? 막 이렇게 이제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감독할 책임자입니다.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자녀의 인생에 뭘 뿌리느냐? 누가 자녀의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느냐? 그걸 여러분이요. 두 눈 치켜뜨고 봐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감독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아마 많은 분들하고 아마 충돌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똑똑하지가 않아서 자녀를 못 가르쳐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공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생각을 해. 그걸 아주 이게 교육 당국자들이 좋아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생각은 굉장히 모범생이셔. 딱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녀를 더 잘 알죠. 하나님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기업과 상급으로 맡기셨잖아요.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더라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 특히나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불신자다 그러면요 더더욱이 잘 봐야 돼요. 일주일에 5일을요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그대로 갑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감독해야 된다. 가장 큰 거짓말 뭐라고 했어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칠 능력도 자격도 없다. 이게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오히려 부모가 더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자녀의 어린 시절을 봤잖아요. 당장 1년만 딱 하는 그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요, 뒤처져 있는 애들은 마냥 그냥 뒤처져 버립니다. 그냥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수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학교는. 근데 이제 뒤처진 애들은 이게 따로 챙길 수가 없어요. 부모라면 그걸 챙길 텐데 그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자녀의 그런 어린 시절 성장기, 또 자녀가 어떤 걸 고민으로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자녀의 건강한 어떤 자기 확신감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공부만 딱 하고 옵니까? 그게 아니죠.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제 말주변이 좀 덜해가지고 애들로부터 막 공격받기도 해요. 그러지 말아야 해도 잘 안 돼요. 그 중에 애들은 막 놀리기도 해. 근데 어릴 때 막 놀림 당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자기에게 어느 순간 정체성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아주 연약한 영혼과 인격이 이제 형성되는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대적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 후대들의 교육을 두고서, 특히 대안학교 설립을 앞두고서 제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제가 뭐 책을 한두 권 들여다보겠어요?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사례를 가서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결론이 뭐냐? 불신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공립학교 가면요, 세 가지 불신이 딱 우리 자녀들에게요, 딱 애워쌉니다. 불신교사, 불신교과, 불신교실. 불신교사, 불신교과, 불신교실. 세 가지 불신이요, 딱 애워싸요. 우리 자녀들을 딱 애워쌉니다. 교사도 불신자고, 교과서도 불신교과서고, 교실 분위기도 불신자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믿음 가지고 막 반 애들 보고만 하면서 살아낸 애들은 뭐 가면 돼요. 가도 돼.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뭔가 부상 입는 부분이 있어요. 또 부상을 입는 부분이 있어. 반 애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건 있지만 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불신 교과를 막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손해 보는 부분이 영적으로 분명히 있죠. 자, 앞에서 확신차게 예를 들어 진화론을 막 말하는 생물교사 선생님이 있다고 칩시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신차게 진화론을 설파하는 그런 생물교사가 있다고 칩시다. 기독교인 학생이, 기독교인 중학생, 기독교인 고등학생이 앉아있다가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틀린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못하면 쉬는 시간이라도 저처럼 야, 저거 잘못된 얘기야. 야, 조 선생님 말한 거 듣지 마. 사람이 어떻게 유인원에서 나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조상이 똑같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린 영적 존재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 또 크게 놓쳐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권위에 대한 존경을 위태롭게 만들어요. 권위자가 존경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피해가 있어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일이 드문드문 생겨나요. 그래서 온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 그냥 틀린 내용을 틀렸다고만 얘기하는 그게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교사, 불신교과, 불신교실이 지금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 전투 중이에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피 흘리면서 주일날 와요. 다 고꾸라져서 와요. 영적으로 보면요, 화살 세례 받고 막 와요.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온다니까. 무장 해제돼 가지고 막 폐잔병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아. 모세가 가서 막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동화책인가? 와닿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도 안 돼. 왜냐? 학교에서 배운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막 관찰 가능하고 조사 가능한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교과서에 기적에 대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십자가 부활은 다 빼요. 다 빼고 뭐 예수가 사랑을 말했다. 뭐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얘기했다. 평화를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딱 도덕 종교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자녀가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5일, 6일간 막 쌈기다가 이제 제자원이라고 해갖고 앉아있거든요. 아니면 주일학교라고 와서 앉아있어요. 중고등부 예배라고 와서 앉아있다고. 설교 이제 40분 정도 넘어가면 막 몸을 뒤틀어요. 못 견뎌. 학교에서는
뭐예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계속해서 그걸로 듣고 막 그걸로 시험도 치고 막, 예? 그걸로 막 등수 매기고 막 계속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는 30분 넘어가도 길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대놓고 졸아요. 대놓고 졸아. 관심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사사기 2장 10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아들들과 손자들을 교육하는 그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를 보내더라도 다시 불러서 부모가 교육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립학교를 보내더라도요, 여러분, 불신교사에게, 불신교과를, 불신교실에서 배우는데,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넉넉히 있을 상황입니까? 그게 마냥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아, 애 학교 갔다. 그래, 아마 홀가분합니까? 정신 차려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구워 삼기고 있어요. 구워 삼기고 있어. 불신교사, 불신교과, 불신교실에 아이들이요, 삼중으로 그냥 막 구워 삼기고 있어요. 적응력이 좋은 애들은요, 이제 학교 가서는 불신자처럼 삽니다. 교회 와가지고는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해요. 이 어려서부터 가면 쓰고 살아요. 투페이스로 살아. 그런 애들 많습니다. 저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는요, 찬양팀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성가대예요. 교회에서는 어떠냐?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주일학교 교사예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는요, 욕하고 돌아다녀요. 대학 가더니 술 퍼마셔요. 그리고 주일 되면은 교회 가요. 저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신학대학을 간 게 아니고 일반 대학을 갔다 보니까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삶이 분열되고 나중에 인격이 분열되고 정신이 분열되고 나중에 모든 것이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그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전인격을 돌봐야 됩니다. 밥 먹이고 옷 입혀주는 게 부모의 끝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전인격을 돌봐야 됩니다. 공립학교는 7가지 부분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7가지 부분에서 대부분 실패하는데, 왜냐면 이걸 뭐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구멍 뚫려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기독학교가 여러분 뭐 처음에 막 체계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렇더라도 그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펴서 앉은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교육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선교 어린이집에서 무슨 교육을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걸 공립학교는 하나요? 저는 쉬는 시간에 성경책 꺼내서 읽는 것도요, 제재당했어요. 선생님이 와서 하지 마라 하더라고. 책인데요, 책입니다. 책이에요.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쉬는 시간에 성경책 꺼내서 읽는 것도요, 그거 가져오지 마라 하더라고. 형곡중학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신앙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구멍이 나요. 공립학교는 신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부모와의 결속이 갈수록 와야 됩니다. 부모와의 결속, 부모와의 연대감, 그게 갈수록 이제 끊어지게 돼요. 레이 볼만이라는 분이 그 홈스쿨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 간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교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특히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래 집단의 언어, 행동, 방식, 습관, 규칙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데에 모든 주의를 집중한다. 친구에게 빠져서 그들의 가치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모는 점차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간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해서는 마구 말대꾸를 하는 그런 아이가 친구가 한 한마디는요, 막 자기가 막 밤새 고민할 그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공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부모와의 결속이 점점 멀어져요. 왜냐? 부모가 권위자로 인식되지 않거든요. 나를 채점하고 나를 점수 매기고 나를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교사가 부모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부모와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거리가 벌어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 전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언약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립학교 무상교육 이런 거 시켜준다 해가지고 사실 무상도 아니지만은 세금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진짜 그런 학교를 보낸다면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하고 아이에게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점이 그 사역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사모님도 저희 삼형제를 정말 마지막 우리 형원전사 때는요, 정말 학교 보내기 싫다 이러셨거든요. 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공립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시스템 안에서 꽤나 공부를 상위권으로 한 그것이요, 저에게는 큰 손해예요. 제가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알겠더라고요. 무언가를 구성해서 해나가는 힘이, 문제를 맞추는 거는 전 되게 잘해요. 문제를 맞추는 거는 잘해. 그러나 뭔가 새로운 구조를 짜고 해나가는 이것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힘겹더라고요. 기출문제 풀이하고 막 문제 풀고 그걸요, 고2, 3 때요, 완전히 막 진하게 했거든요. 진하게. 얼마나 진하게 한지 몰라요. 막 옆에 구미고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라면 박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보면은 예전에 메가스터디에서 나옵니까? 수학 700제, 영어 800제 이런 거요. 쫙 꼽아 놓고 막 계속 풀어지칩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치면은 수학 100점 몇 번 나오고 막 이랬어요. 막 문제 보면 자동이야. 문제 보면 자동이야. 성실하게 했다고, 성실하게 했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 제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창의성, 건설하는 능력, 조직하는 능력. 교실 안에 갇혀서 그 17, 18, 19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제가 봤어야 했던 세계 여러 현장들, 사람들, 또 내가 그 시간에 부모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결국 내가 목회자 될 사람인데 누군가 이렇게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오면 무시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시할 사람은 어차피 다 무시해요, 계속. 교만한 사람은 웬만해서 그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굳이 좋은 대학을 가서 막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일찍부터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봤더라면 더욱더 나의 영혼과 나의 평생의 사역에 내가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공립학교가 짜주는 과목대로, 짜주는 프로그램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다시 재수하라고 할 때 나 이 이상 열심히 하기 어렵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쏟아 부었는데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결단했어요. 내 아이들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 내 아이들은 불신교사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떠야 되고, 불신교사가 뭐 예수는 뭐 6차원에서 왔다 이런 소리를 하면 반 애들을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반 애들에게 가서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악전고투하는 그러한 곳에 집어넣지 않겠다. 오히려 그 시간에 청교도들을 읽고, 그 시간에 신앙의 위인들을 읽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원어로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요, 그 시간에 기도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 시간에 신앙의 동지들을 구하고, 그 시간에 장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제가 일찌감치 결단했어요.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공립학교는 신앙을 전수할 수 없어요. 신앙 자체를 안 하니까, 그죠? 신앙 자체를 안 하니까. 부모와의 결속이 굉장히 거의 끊어지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됐으니까 무조건 반항을 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요, 반복된 주입의 결과입니다. 물론 학교에 가서 야, 부모님을 거역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부모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나에게 성적을 주는 교사와 내 옆에 앉은 또래 아이들을 부모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저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친구에게는, 자기 학급 또래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모든 걸 털어놓는데 부모에게는요 쌀쌀 맞고, 여러분 그게요, 물론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건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사과를 떨어뜨려서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반복된 교육의 결과예요. 불신 교실에 넣어놓은 결과예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오늘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잘 심어서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허투루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방식이 막 그럴듯하거든. 그 척박한 비안 오는 땅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냈을까요? 대단한 어떤 방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야 만나도 그쳤고 메추라기도 이제 안 오는데, 야 우리가 이 땅에 적응해서 살려면 농기구도 서로 빌려가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사회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짓 하다가 사사기 2장 10절이 됐어요. 여러분, 사회화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회화라 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회화가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정적인 사회화. 여러 인간관계들을 가지는데 너무 부정적인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안 좋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하지 못하는 세 번째는 뭐냐? 성품 훈련을 못합니다. 성품 훈련. 성품이 훈련돼야 되죠. 예의 범절이 훈련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는 합니다. 교실에서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같이 지내는 애들이 전부 동갑내기 또래들이에요. 무슨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배우며 무슨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관용을 배웁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이제 단 여기서 이제 위아래 형제들이 많은 그런 집안이다 이러면 이게 많이 함량이 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요, 그냥 일주일 사는 시간 동안 절대적인 시간을 반말 내지는 아주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삽니다. 성품 훈련이 안 돼요. 네 번째는 맞춤식 학습이 안 돼요. 맞춤식 학습, 맞춤식 교육이 안 돼요.
사람은 각기 평생 사명이 다르거든요. 예, 평생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달려갈 길이 제각기 딱 독특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만들어내기를 자기 주도형 합습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 말도 틀렸어요. 자기가 주도하면 됩니까? 진리가 주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만드는 말 자체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개개인이 맞춤식으로 딱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이때까지 어떻게 해오셨니? 이런 건요. 부모가 아니면 못 해줘요. 다음 해가 되면은 또 새로운 애들 받고 다음 해가 되면 또 교사가 바뀌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맞춤식 학습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섯 번째는 자립적인 시간 활용. 이게요, 매우 어려워집니다. 짜놓은 시간 안에 들어가요. 홈스쿨을 하는 그런 분들, 우리 이제 12월 13일에 오시는 주우기 목사님도 자녀들을 다 홈스쿨로 양육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자기들의 스케줄을 짜요. 이거 자립적인 시간 활용을 하는 거죠. 주도적인 시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짜준 시간에 들어가서 그걸 하던 친구들은 그 방식에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같은 경우에 진짜 그런 방식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재수 기숙학원 들어가면 완전 다 짜놓은 대로 또 해주잖아요. 근데 다 짜놓은 대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대학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째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서 퍼질러 자고 있고. 제가 고대에 있을 때도요, 옆에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왜냐, 애들이 삶이 제어가 안 돼요. 왜냐, 스스로 통제해본 경험이 없거든. 항상 남이 통제를 해줬지 스스로 통제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오면은 완전히 통제 불가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회화가 안 돼요. 또래화는 돼요, 또래화. 또래화는 되는데 긍정적인 사회화가 안 돼요. 자신 혹은 가족의 가치와 판단을 신뢰하기보다 친구의 가치와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친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하는 말 모르겠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짝꿍이 하는 말, 또는 우리 반에서 인기 제일 좋은 걔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중요해.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말도 못 겁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회에다 집어넣었는데 긍정적인 사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사회화가 돼 있어요. 신앙이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죠. 그 개인의 성품이 그렇죠. 그것도 학습해 가는 걸 막 손들어 앞서가면은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처지면 또 답이 없어요. 뒤처지면. 학습이 그렇죠. 시간 활용이 그렇죠. 사회화를 하는데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딱 천장을 낮게 딱 놔둔 데에 나무가 더 못 자라는 것처럼 딱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조금 다른 시선인데 균형 잡힌 식단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단. 물론 급식 이런 거를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학교들 앞에 보면 불량식품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가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 또 그리고 불량한 걸 먹어도 당장의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한 걸 막 집어넣지요. 그게 식품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 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죠. 마약 청정국가 아닙니다. 서울의 저기 대치동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집중 잘 되는 약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알고 보니까 마약이었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뉴스화돼서 그렇지 사실 음지에는 계속 있거든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슨 말을 듣는가, 자녀의 전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꼭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거는 부모님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오늘 4장 9절에 보니까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조부모님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뭐 일도 또 은도 이렇게 쭉 있어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커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날 이제 일도가 어디 가면서 치과였나 소아과였나 가는데 이제 부르니까 네 하고 뭐 아빠 여기 왔어요. 좀 기다리면 된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어디서 그렇게 존댓말을 배웠니? 사실 존댓말을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친 거는 몇 번 안 됩니다. 존댓말을 얘가 어떻게 배웠다고요? 존댓말 하는 부모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존댓말을 하는 아빠와 엄마를 봤어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너무 쉽게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식탁에서의 예절, 말할 거 안 할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열심히 가르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많은 식탁 교제를 할 일이 생깁니까? 그때 매너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눈총받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전인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부모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학교가 자녀를 뺏어간 다음에 부모에게 그걸 할 여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요, 설득을 이미 거의 다 한 상태예요. 여러분은 거의 다 지금 설득 당한 상태예요. 나는 자녀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런 걸 나는 가르칠 능력이 안 돼. 난 자격이 없어. 자격은 저기 학교 선생님들만 자격이 있고 나는 자격이 없어. 그게요, 다 주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주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교과서를 안 열어봐요. 자녀의 문제집도 안 열어봐요. 자녀는 하루 종일 거기 파묻혀 사는데 부모는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자녀가 어느 날부턴가 변해버리면 이제 그때서야 탄식합니다. 왜 이렇지요? 목사님, 큰일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면은 막 엉겅퀴가 나도록 자녀의 마음밭을 내버려뒀어요.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막 가라지가 막 여기저기 나도록 밭을 다 놔뒀어요. 가을에 돼서 추수할 때가 됐네. 이삭이 안 올라오는, 이삭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교 다녀와서 야자를 마치고 온 고3 학생을요. 앉혀놓고 밤에 수능 특강을 하신 게 아니고 앉혀놓고 밤에 너의 중심에 대해서, 네가 왜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네가 학교에서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느냐에 대해서, 네가 사역과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새벽 4시까지 하셨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건 알겠더라고요. 아, 학교가 나의 많은 부분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많은 부분을. 사람이 자기 자신의 틀린 거를 제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인이고 뭐예요? 회개는 죄를 발견해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해야, 성찰이 돼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진짜 이 멋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철부지 어린아이로 잊지 말라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전인격을 돌봐야 돼요. 그의 영적인 신앙 어떻게 되는지,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의 성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래화 돼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 왜 예전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그런 시절에 26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적어내는데 29살의 사무엘 러더포드는 왕에게 전달할 서신을요, 이만한 두께로 전달을 해서 뭐 찾아볼 도서관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암기력, 제가 원전을 공부해 보잖아요. 고수들은 그 각주를 안 남기거든요. 이걸 어디서 인용했다는 걸 안 남겨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29살의 청년이, 26살의 청년이,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문명을 뒤흔든 작품이라고. 어거스틴이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 그 유럽을 뒤흔든 세 가지 큰 저작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기독교 강요, 그리고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종의 기원. 근데 우리 시대에는 26, 27에 세계를 뒤흔들 그런 지성,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왜 안 튀어나올까요? 왜 안 보일까요? 26, 27에 왜 PC방에서 레벨업 하고 있을까요? 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사상가 있잖아요. 나는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라틴어를 함께 논했다. 제가 우리 일도 2돌 지나면서부터 히브리어를 쓰게 했어요. 이건 알레비야, 이건 베이트야, 기므리야, 달레시야. 그 히브리어를 붙여놨어요, 제가. 한글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붙였어요. 자주 보고 익히라고. 히브리어가 좋아지라고. 왜냐? 이 아이가 목사가 될 아이니까. 다 똑같은 과정으로 다 똑같은 코스를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찍어내듯이 그렇게 다 만들어내야지만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바알 제전에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아세라 신전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문명사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전인격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스턴트 먹고 이런 애들은요, 감정 주체가 안 돼요. 막 계속해서 막 그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엄청 그 몸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관리하시는 몸이었습니까? 나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 비만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고 싶은 양대로 다 먹었으면요, 저는 아마 이 강단을 채웠을 거예요. 화면 가득 채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저도 막 왜 그랬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마다 매점으로 달렸어요. 가면은 그 참 진짜 맛있어요. 닭꼬치 해가지고
해가지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기름에다 탁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 기름 절대 안 갈아. 지속 안 갈아요. 그걸 계속 몸에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것으로 몸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 논에 폐수 들어오는 거는 역정이 나고,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는 화가 치미는데, 내 자녀의 몸과 영혼에 독약이 들어오는 거는 눈 뜨고 가만히 멀겋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주신 본래의 사명 회복하기 바랍니다. 너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고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알게 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야말로 새 가족입니다. 내게 와서 정착한 새 가족이에요. 자녀는 내게 와서 정착했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게 와서 정착한 새 가족이죠.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13일에 우리 입학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기독학교 연합으로 이제 하는데 투 트랙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기독학교고요, 또 하나는 홈스쿨링 연합입니다. 투 트랙 중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원을 더 이렇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 투 트랙을 일단은 놔둡니다. 근데 두 기독학교가 됐든 홈스쿨링 연합이 됐든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저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희생하고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재배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진 부모는요,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 누가 말하는 거 백이동 703호 아줌마가 얘기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조정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부모의 인생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사역하고 만나고 내가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잘 정착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연락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관심을 쏟고 그렇게 해야 새 가족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시간을 들여야 돼요. 또 관심을 들여야 돼요. 관심을. 자녀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자녀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저는 뽀로로 세대들이요, 너무 걱정이 돼요. 뽀로로 세대들. 지금 이미 대학생 됐습니다. 뽀로로 세대들. 뽀로로가 나온 지 꽤 됐어요. 늙지도 않아, 그 녀석은. 그 안경이 돋보기로 바뀔 때가 됐는데 늙지도 않는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정을 떼게 하기 위해서 안경 벗은 뽀로로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였나? 보여줬어요. 애들이 경악을 하더라고. 야, 이게 안경 없는 민낯이야. 보더니 애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은하철도 999 세대 있잖아요. 은하철도 999 세대 한번 잠시 손 들어 보실래요? 은하철도 999 보고 자랐다. 많아요. 손 내리세요. 일단 우주 사이즈야. 일단 세계관이 우주 사이즈라고. 세계관이 우주 사이즈야.
일단 거대해요. 세계관 우주 사이즈. 그리고 그 철이가 누구를 찾아서 지금 기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엄마. 내 반 친구 찾는 게 아니야. 엄마를 찾는다고, 엄마를. 엄마를 찾아. 효성. 엄마를 찾는 거예요. 파워레인저 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파워레인저, 세일러문 이런 세대. 세일러문 세대 있잖아. 왜 손 안 들어요? 세일러문. 난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없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다 용서했어요? 손 내리세요. 일단 뭔가 이제 악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 어떤 악에 대한 응징, 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악에 대한 응징. 지구용사 뭐였지? 지구용사 뭐였지? 선가드. 주여. 지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지켜. 뭔가 사명이 있어. 그렇잖아요. 악당이 그것도 어떤 흑암의 세력이야. 근데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지, 상열 집사. 지구 지켜야 되잖아. 지구 지키려고 쿠키 만드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릴 때 들어간 그게 일평생을 막 간다니까요. 내가 이걸 해도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근데 지금 대학생들 이제 된 얘네들 뽀로로 세대. 뽀로로 주제가 어떻게 시작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얘가 혼자 안 놀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친구들 모여라.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 뽀로로. 놀자판이에요. 노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노는 게 제일 좋대. 엄마를 찾아서 우주를 막 가고 막 행성에 내려서도 막 엄마 하면서 막 이거 쓰고 막 가잖아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놔 이러면서 가잖아요. 엄마 찾으러 가야 되니까. 기차에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지가 타고 가잖아요. 독립심. 그죠? 그 정도 기차에 아무도 안 타고 있으면 그냥 내릴 것 같은데 엄마 찾아야 되니까 가잖아요. 그런 또 막 우주를 구하잖아요. 악당 싸우고 널 용서하지 않겠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돌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얘가 나온 거예요. 노는 게 제일 좋대. 엄마도 모르겠고 우주도 모르겠고 지구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같이 놀자. 자연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보자면 크롱이 다 잡아먹고 죽어야 끝나야 되거든요. 그 먹이 사슬상 크롱이 다 잡아먹고 끝나는 결말이 돼야 돼요. 빨리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걔네가 같이 놀고 있어요. 정신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이 세계관이요 엄청나게 후퇴를 해요. 아이들의 만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저는 우리 일도에도 신앙 만화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그 모습 나오는 거 제가 따로 다 빼가지고 딴 데다가 창고에다 넣어놨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언제부터 킹 오브 킹스 같은 그런 거 가서 영화관에서 보고 예수님 하면서 은혜 받고 이랬습니까?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씩 보면은 계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애니메이션 막 보고 막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고
천주교육할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뭘 보고 있는지, 무슨 감동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또 비용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는데 지금 초등학교 공립학교는 비용 안 들죠. 그냥 교육시키잖아요. 그죠? 비용 들어요? 안 들죠. 비용 안 들죠. 네, 비용 안 들어. 근데 우리 안디옥 기독 학교를 하면은 정부 지원 이런 거에 안 들어갈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부 지원 받는 거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 받으면 간섭해요.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간섭하기 시작해. 대단합니다. 간섭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안 받을 거고 간섭도 안 받을 거예요. 대신에 학비가 생겨요. 그냥 공립학교 보내면 그냥 무상으로 그야만 뭔데 사실 이것도 진짜 페이크입니다. 세금 낼 거 다 내잖아요. 근데 무상이라고 선전을 하죠. 이제 거기 보내면은 당장에 돈이 안 들 건데 이렇게 학교를 세우면 돈이 듭니다. 또 경영하려면은 교사들 또 행정 직원들 또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운전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제가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게 번잡스럽고 하니까 큰 교회들 중에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큰 교회 목사님들, 그것도 젊은 담임 목사님들 몇 분 모인 데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이러더라고요. 그거 어려운데 돈 많이 드는데. 그렇죠. 원래 어려운 일을 잘해야 돼요. 예.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지금 유련동에 우리가 그 인테리어 그려놓고 견적 받아놓고 제가 고심에 빠졌어요.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억 단위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이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만 70명이고 중직자 하면 200명 넘어가는데 이게 과연 어려운 일일까? 내 자녀가 꼭 초등학교 기독 학교 가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위해서 나의 손자와 앞으로 태어날 나의 자녀와 내 자녀가 낳을 아이가 정말 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어려운 일일까? 2,500여 되는 우리 성도가 이걸 못할 일일까? 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불현듯 들었어요. 내가 너무 조심성이 커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전에 미비한 걸 완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5일은 제가 넘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용도 헌신을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관심과 물질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죠. 우리가 교육 정책자가 되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가지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친다는, 예를 들어서 저 미국의 텍사스주나 알라바마주 같이 야 학교에서 10개면 가르쳐야 돼 알겠지? 탕탕탕 그런 주가 되면, 그런 경상북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멘.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대안을 안 해도 되니까 또 그죠? 한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두 해 사이에는 5, 6년 사이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몇 해 전부터 제가 이제 뒤로 돌아보니까 한 10년 됐더라고요. 탐방 가고 서로 기도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어요. 이 쌓인 기도로 따지자면 한 10여 년간 쌓여온 기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1년 차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내가 이게 올 하반기에 제 1순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체근을 해요. 우리 준비하는 멤버들한테 체근을 하고, 때때마다 제가 문자 날리고 또 얘기하고 알아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막 이 링크도 던져주고 막 하고 그럽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요, 주일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준비 기도 모임을 또 가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 7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 그 부모님들 관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회로 나오고, 내가 그런 자녀가 없어도 이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전도하는 것에 버금가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기도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비용을 들여서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죠.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일어나는 세대들 가운데 위대한 청교도들의 세대처럼 일어나는 인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요, 야,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저 목사님께 여쭤보자, 저 선교사님께 여쭤보자,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학교에서 그냥 불신 교과에서 준 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쳐서 나 100점 받았어요,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수준 말고, 앞에 서 있는 저같이 그런 수준에 좋아하던 그런 거 말고 일치월장 청출어람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들어오도록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도 조부모가 된 여러분, 또 조부모가 될 여러분, 자녀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너희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해야 돼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만 많이 늘어놓으면 안 돼요.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삶을 드려야 되고, 나의 재능과 은사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학교 교사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학원 강사 책임도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나라의 책임도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을 감독하셔야 하고 자녀의 전인격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붙이신 가장 가까운 첫 새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를 그리스도께 접붙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속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의무교육이니, 세상이 이거는 필수적이니, 세상이 이거 안 하면 넌 뒤처지니 하는 그런 이상한 선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충동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명기 4장 9절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부모, 그런 가정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주님, 내가 부모입니다. 또 내가 부모가 될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조부모입니다. 주님, 내 책임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심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게 하시고, 세상이 나의 자녀에게, 세상 교육이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들에게 헛된 것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자, 돌보아주는 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